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 가족의 추석 명절을 맞아 드리는 예배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자, 22장 5절 한 번만 더 우리 전체 내용을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시작.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자, 옷 입는 거,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라. 그러니까 약간 유니섹슈얼한 복장을 입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명기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사상적 배경을 아셔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정확히 이해돼서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즘은 약간 남자 옷인 것 같은데 여자들이 입기도 하고, 여자 옷인 것 같은데 남자들이 입기도 하고, 약간 중성적인 옷도 있고, 이런 옷을 왜 입고 다니나 싶은데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남녀의 구분을 해서 옷 골라 입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신명기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사상적 배경과 연결돼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길지 않은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고요, 입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옷을 걸친다, 그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제가 뒤에서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잘 대하는 자세가 뭐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잘 대하는 거. 자,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과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자,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과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것, 이 둘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더 좋은 자세는 뭘까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시면 황 집사님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1000가지 하는데 싫어하는 일을 한 번씩 툭툭 저질러요. 그러면 진짜 싫어져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스펙트럼이 큰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면은 일단 딱 바운더리가, 영적인 바운더리, 은혜의 바운더리 딱 있겠죠.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만 해도 효도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가 싫어하는 거 자식이 안 하면 최고 좋은 겁니다. 부모들도요, 자녀가 너무 싫어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그게 참 좋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에 만나셔가지고 넌 왜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냐, 이런 얘기만 안 하셔도 애들은 용돈 안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아멘 하기 싫으시죠? 너는 왜 아직도 이거 안 하고 있니,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부모님께도 왜 엄마 아빠는 이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 그게 가증한 일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 뭘까요? 남자 여자 옷 입는 얘기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당시 신명기의 사상적 배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럼 남자는 당연히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 고대 사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캐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캐리. 캐리는 전쟁 나갈 때
아무리 힘이 좋고 능력이 있고 전술이 뛰어나도요, 전투복 안 입고 군화 안 신고 총 안 들고 군장 안 갖추고 전쟁 나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그게 캐리예요. 의복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군장을 입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군장이 뭐죠? 나와 내 후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남자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선을 지켜서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될 선과 책임이 있어요. 여성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책임이 달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배역은 뭐냐?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신 이 사명은 목숨을 건 사명이었어요. 그럼 남자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를 위해서? 아내와 가족과 후방에 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건 책임이에요. 근데 이 책임을 여자가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고유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총사령관이신 남자 중에 남자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교회요 성도인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될 책임의 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조금 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한을 침범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선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31개 부족 국가를 17년이라는 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을 지키는 거예요. 앞에서 목숨 걸고 책임지는 건 누가요? 여호수아가 하고, 그 후방에서 함께 도와서 순종하고 여호수아 장군 따라다니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지켜서 책임을 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책임이 따로 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충성된 책임을 선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earthquake라고 해가지고 지진이죠.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그 빈번한 지진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라는 그 지역 자체가 후유증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어떤 신문기사에서 보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에 지진이 막 일어나서 테이블이 막 흔들리면서 막 창문 쪽이 흔들리고 등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진이다, 난리가 났어요. 보통 지진 나면은 뭐부터 하죠? 응급처치 첫 번째 단계, 지진 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안 배웠나요? 지진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피하죠?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빠도 밥 먹고 있었고 엄마도 밥 먹고 있었고 애도 밥 먹고 있었어요. 자, 질문. 아빠, 엄마, 애 중에서 가장 먼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간 사람 누구였을까요? 아빠입니다. 근데 엄마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애부터 챙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부터 챙기고 자기 마누라부터 챙겨야지 왜 지가 살 생각을 하냐고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근데 요즘 거꾸로 여자들이 아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책임과 그것에 순종해야 될 책임의 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가 돼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여성들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을까요? 남자들이 책임을 안 져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목숨 걸고 자녀와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하냐? 가족을 위해 죽는 책임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남자들 아멘? 별로 하기 싫으신가 보다. 다시 한번, 남자들은 가족과 식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죽을 책임 남자한테 있는 거다. 왜? 그리스도가 대표성을 남자에게 줬어요. 그만큼 권한도 줬지만
목숨 건 책임도 주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기어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게 책임 못 지는 자의 자세다. 그것이 가증하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선을 지키지 않는 가증한 일 중에 첫 번째, 선을 넘나들고 책임 안 지는 자세. 이것을 조심해라. 두 번째 나오는 거꾸로,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건 뭔 말일까요? 남자가 남자 옷을 입지 여자 옷을 왜 입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가나안의 그 영적 배경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중에 어떤 우상?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면 아기를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아기를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죠. 잘도 아시네요. 자, 이 남자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돈 들이고 온갖 것을 해도 남자는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하나님, 저도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하옵소서. 남자들 밤새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왜? 선을 넘는 일은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고난, 그러니까 다산의 여신인 가나안의 여신들은요, 전부 다 어떤 복장이었을까요? 아기 낳기 딱 좋은 복장을 입고 여사제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란한 행위를 갖다가 공식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임은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요 가난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애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많다, 그 집은 부잣집인 거예요. 자녀가 많다, 그리고 인구가 많다,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 가난을 면치 못하고 절망이다. 그래서 불임을 저주라고 고대 사회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인구가 적은 나라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 하나가 저기 앉아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기 이제 1+1이 또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 다산의 복을 뭘로 만드냐?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다산의 문화 때문에 여사제와 이렇게 문란한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흉내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한 그 문란한 행위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흉내를 냈을 것 같아요? 안 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흉내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아시고 하나님이 잔소리 같은 설교를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총 3편의 설교가 1장에서 34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 남자들이, 히브리 남자들이 딱 들어갈 때 그 당시 가나안의 남자들이 어떻게 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했냐? 여사제들의 여성 복장을 남자가 입었어요. 왜? 나는 다산의 신이다, 나로부터 뭔가를 받아라, 이리하고 자기 부인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 여사제의 옷을 입지 말아라. 인간의 힘으로 성공과 부귀를 구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복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라. 이 대표적인 얘가 아브라함과 한나의 예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 페르시아 옛날 이라크 지역부터 시작해서 4,000km 떨어진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가보니까 이런 다산의 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열광적이고 열정적이고 어떻게든지 막 애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 하나 만들었죠. 종을 통해서.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을 또 주셨죠.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이걸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절대로 대충도 없고요, 우연 단 한 가지도 한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요, 그냥 저절로 갈 데 없어 온 분이 있어요. 여기 갈 데 없어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밤에 잘 때도 내일은 교회 가야지, 이거 다 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냥 온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미리 약속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스케줄로 보고 내가 끝나고선 빨리 도망가야지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 다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물며 대충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는 그 귀한 아이를 왜 죽여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당시 가나안의 이런 다산의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다산의 문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식을 불태워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됐던 것들이 해결된다 이거예요. 만사형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나에게 죽여서 바쳐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안 죽이시잖아요. 안 죽이셔요. 그죠?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순양을 따로 준비하셨죠. 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면서 또 하나를 보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렉 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 가나안에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반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몰렉신 같은 하나님이면 너 좋겠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자식까지 함부로 손을 대면서 복을 구하는 존재로 너는 자라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직 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다. 몰렉신에게 제사해서 되는 복이 아니란다. 이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몰렉이나 우상의 신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게 모리아 땅에서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 반어적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는 일에 1차 실패했고 2차는 성공했죠. 근데 1차 한 방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한나 아닙니까? 한나도 엘가나와 함께 자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닌나는 자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방법을 쓰죠? 한나가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남자를 구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해서 얻었던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그 이삭처럼 바쳐져요.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서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 다음엔 아기가 없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명의 아들을 추가로 주셨고 2명의 딸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몇 명이 된 거예요? 불임이었던 여자가 6남매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4명이고 딸이 2이에요. 한 명은 하나님께 바쳤지만 5명이 더 태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도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5배로 갚으십니다. 자녀 키우느라고 이제 한나는 무자한 서름, 가난뱅이를 못 벗어나고 절망의 시간을 생각할 틈이 없이 자녀 키우느라고 축복의 시간을 배로 누리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가 이거예요. 괜히 여사제 옷을 남자들이 입으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힘을 가지고 복 받으려고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해야 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배가 시켜주고 한나에게 주셨던 복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여 배가의 축복을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여 배가의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금요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재 가장 큰 이상한 종교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속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굿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50%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쓰다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옥 가게 딱 맞은 모습으로만 가니 그것을 멈추십시오. 세상적 방법으로 복을 구하고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갖고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셨다면 그거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의 천국은 못 갑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이제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날이 짧음을 느낍니다. 이미 50을 넘기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천국 갈 준비, 영적인 쪽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안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엉뚱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교회에서는 왜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가 연구를 했대요. 현대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세상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은 좋은 선물들, 그리고 더 나은 시설과 환경을 요청했을까요? 이거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교회가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본연적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못 보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누가 교회 오겠냐고요. 안 그렇겠어요? 부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누구에게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만 얻는 유일한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22장 5절에서 얘기하는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만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본래적 복음을 젊은이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주의 빅뱅 현상을 통해서 저절로 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누가 이렇게 절묘하고 기가 막히게 맞추고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대기 속에 산소 포화도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왜 우리의 건강성이 유지되고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밑도 끝도 없는 믿음으로 난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입니다. 1m만 태양과 가까워져도요 모두가 병 걸립니다. 1m만 뒤로 지구가 멀어져도요 모두가 얼음바다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거리를 명확하게 맞추십니다. 자연에서 배우고 과학에서 배운 것처럼 공전과 자전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지구 전체가 돌고 있고 태양계를 타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지럼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지금 못 만드는 신체 장기가 있습니다. 뭐 못 만들죠? 피를 못 만듭니다. 절대 못 만듭니다. 왠 줄 아세요?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해지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